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은 식물 인간에서 깨어나 꿈을 이뤄간 기적을 만든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영을 좋아했던 이 빅토리아 알렌이 11살 때 갑자기 자기 면역 질환으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급기야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어요. 의사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뇌사 판정을 내렸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그녀의 귀에다가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4년째 되던 2010년 빅토리아가 의식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에 미국 스포츠 방송에 입사를 해가지고 캐스터가 되고 그리고 배우, 모델, 강연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빅토리아 알렌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일이 막힙니까? 또는 답답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 본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힘이신, 이 말은 원어로 히지키라고 하는 말인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이라고 묘사한 것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복음성가 다 아실 거예요. 찬양대들이 조금 전에도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은 아마 이 복음성가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워낙 음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지는 못하겠고 1절만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반석이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은혜로운 복음성가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를 하였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향하여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선포를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째는 내가 사랑하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 성자 선다신이 가미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허기에 지친 이 산다싱은 마을 밖으로 나가서 나무 밑에서 쓰러져 가지고 밤을 지냅니다. 죽은 듯이 잠들었는데 누가 찾아와서 이 산다싱을 깨웁니다. 일어나 음식을 먹으시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음식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먹여주셨구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본문 1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원어의 뜻은 깊이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상투적인 말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리로다,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 아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로다, 사랑하나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내가 사랑하나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찬송하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유진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복음송 50곡과 2개의 칸타타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의 찬송은 빌리그레암 집회 때 많이 불렸어요. 유진 클락은 42세에 시각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심한 신경통으로 하반신마저 마비되는 그런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은 아주 순수해서 은혜로운 마음으로서 찬송을 작곡하였습니다. 이 유진 클락은 찬송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유진 클락의 말인데요, 찬송은 작곡이나 연주의 기술보다 자기의 혼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송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적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찬송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찬송 받으실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웨슬레는 그 감격을 찬송가 23장에다 담았습니다. 찬송가 23장을 통해서 고백을 했는데, 만입이 내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한데, 만약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모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찬송가에다 담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고 또 참아내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불평의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또 작으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크기만큼 은혜와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기도하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세계 최초로 삼쌍둥이 머리 분리 수술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독실한 그는 신급익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는 흑인 빈민촌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학습 지진아에다가 불량 소년이 되었습니다. 수학 시험을 볼 때마다 0점을 받아오고 날마다 사고를 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소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셨어요. 소냐는 카슨을 격려하고 일주일에 2권씩 꼭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 후 아이가 변화가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미시간 대학을 거쳐서 예일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의 의미는 도움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움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다윗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도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 사고 훈련가 지글러 박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하자고 외쳤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서 모두 숨고 말았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용감하게 나갔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고 골리앗이 용감해요. 이상하게 여긴 지글러 박사가 물었어요. 왜 골리앗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비록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당연히 용감하고 그리고 당연히 싸웠지요. 그러나 골리앗은 자기 힘만 믿고 싸웠으니 더 용감하지요. 자기 힘만 믿고 싸웠으니까 골리앗이 더 용감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은 지글러 박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어요. 그렇다. 골리앗처럼 자기 힘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연약해도 작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창대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골리앗이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핵심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적을 주신 이유는 더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난 것이 없는지 숙고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하시리라,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생 동안 힘이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백전백승하는 승리하는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요 다윗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최고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에 자기 민족이 가장 강했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전쟁을 해도 지지를 않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늘 사랑하시고 찬송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